할렐루야. 오늘 모그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너 왜 왔니? 다 같이 대답해 봅시다. 나 오늘 예배하러 왔어. 네. 네. 어떤 캠퍼스는 이제 시험 끝나기도 했고, 이제 어떤 캠퍼스 아직 시험 기간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좀 해이해지고 마음이 좀 심란한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오늘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예배에서 오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세요. 우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부를 이 찬양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세우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자로서 함께 나아가길 원하고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예배자로서 오늘 주님이 받으시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오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세워주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원하신 예배자로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예배를 드리기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실 수 있는 우리 김민열 성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되고 성령의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되고 성령의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김민열 성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김민열 성사님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정말 성령의 힘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힘이 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인하여서 영국 간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인류를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이 언제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오늘도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민일 성사님 가운데 성령의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알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태도를 점검하자입니다. 네, 요나의 말씀 우리가 또 성경 연구한 그 시간대 요나 말씀을 열심히 또 묵상하고 열심히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집에서 나는 막내의 포지션이다. 나는 막내를 담당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꽤 많으시네요. 그럼 막내들에게 한정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위에 형제, 자매가 자신을 막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 그 사람이 불 좀 꺼줘 라고 얘기하거나 물 좀 떠줘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한 두 명만 얘기해 볼까요? 네, 수경이. 그런 적이 없어요? 와우, 좋은 집안. 나는 이런 시달림을 좀 당했다. 오케이. 정민이랑 지혜가 정확히 똑같이 들었어요. 그럼 지혜가 시작부터. 그래요? 정민이는요? 한 대 치고 나와요. 역시.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동하려고 할 때 어머니께서 야, 너 마트에 가서 저 두부 좀 사와 라고 저한테 많이 시키셨거든요. 저한테 많이 시키셨을 때 저도 모르게 지금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은 하지만 나의 태도가 100%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또는 그 마음에 분명하게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그것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것에 힘들어하는 사람과 태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갈 건데요. 태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뉘앙스, 그 진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나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 요나의 행동을 보기 전에 그럼 요나가 가야 했던 그 니느웨, 그 땅은 어떤 지역인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에 일단 성벽, 그 도시 자체가 아주 뛰어난 도시였는데요. 성벽의 길이가 13km가 됐다고 합니다. 13km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구글 지도에 찍어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저기 주문진 바닷가까지 그 길이를 일자로 쭉 갔을 때가 13km입니다. 그럼 그만한 길이의 성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높이가 60m라고 합니다. 그 60m의 거리는 제가 이거는 죄송하게 준비를 이거밖에 못해서 그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 아십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상을 받으면서 골을 넣었을 때 60m를 달려가서 골을 넣었었는데 그 60m를 달려서 골을 넣은 곳으로 상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긴 길이거든요. 네, 몇몇의 축구 보는 사람들만 이렇게 끄덕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뭐 최용만이 한 30명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여튼 큽니다.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 그 성벽의 두께는 마차 3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 자체가 외부에 있는 호수로도 방어가 돼 있고 30채가 넘는 사원들은 금과 은으로 지어져 있는 모습이 니느웨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니느웨는 정말 강한 나라였고 좀 부강한 나라였겠구나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니느웨, 아수르의 이제 수도를 니느웨라고 하는데, 니느웨인데 그런 아수르의 죄악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수르란 나라는요, 왕성한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전쟁으로 정복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것이 이 아수르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그 사람들의 그 포로들의 막 살가죽을 벗기거나 각을 떠서 자신들의 승리를 이렇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약소국가들의 그 약속들을 어겨버리고 자신들이 취해놨던 그 약속들을 다 어기고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그들을 통치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니느웨가 회개 후 한 100년 뒤쯤에 적혔던 자료지만 그 자료에서 보면 또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민족들을 혼합시키고 민족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다른 민족들끼리 막 결혼시키고 문화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회개 후 100년 후지만 그 민족성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포악하고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아수르였고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요나는 그런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니느웨에 가서 너는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말을 하라고 들었습니다. 태인가 지장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자면, 이건 만약에 하나님께서 태인가 지장에게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면 태인가 지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요나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임하셔서 찾아오셔서 얘기한 경우라면 가야겠죠. 그러면 다른 또 지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병규가지장. 병규가지장이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 있음을 느낍니다. 아마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기보단 좀 민기적하고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니죠? 하고 다시 물어보는 아마 요나와 비슷한 모습들을 아마 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지만 수련회를 그래서 은혜롭게 해도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은혜가 다 떨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그래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요나처럼 되지 않고 점검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태도에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피하는 태도를 점검하자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말씀에서도 이미 피하려고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게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그 말씀에 납득하고 싶지 않은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만 생각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하고 도망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마 요나도 그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도 활동했다고 하는 요나, 그 요나는 그 자신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스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니느웨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 스페인 끝쪽 땅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부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배편이 없던 것이 아니라 마침 또 요바로 갔을 때 그 배가 있어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는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마침 배도 있고 내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그 배편이 준비되었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그런 배에 탄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십니다.
분명 배로 피해서 먼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배는 깨지게 되고 사공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5절 후반절에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간 요나는 그 배의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잘못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면 이 일을 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행동해야 되지만 내가 하기 버겁고 싫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히 들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할까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국 풍랑을 맞게 되고 그냥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기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내가 생각한 말씀으로 또는 말씀에 대한 그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의 행동에서 머리로만 아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태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듯 풍랑,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타고 있던 배가 분명하게 부서지고 있고요. 그 시간 가운데 선원들은 오히려 자신의 신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신들을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부르짖지만 풍랑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장은 그래서 그 가운데 선원들이죠. 선원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시기, 정복 시기 때도 여리고의 물건을 가져갔던 아간을 제비 뽑기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같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임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요나임을 말했습니다. 이제 그때 요나가 이제 지목을 당하고 사건의 원인이 됐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야 너는 어디 출신이고 어느 사람이야? 너가 믿는 신은 누구야? 라고 말했을 때 요나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 자신의 죄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주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일에 당당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당히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의 상황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보단 이 죄의 문제가, 이 죄의 원인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자신의 죄책감을 별로 드러내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상태를 선포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살고는 있어 라고 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뻐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믿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좀 더 드러내려고 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더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자신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상황,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지식만을 계속 전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더 알고 생각하다 보니 나오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누군가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건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해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선포와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나에게도 니느웨에 가서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을 전하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명령을 해주셨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라고 계속해서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언제부터는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는 해가기 힘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선행을 베풀어야지, 또는 내가 이 사람한테는 그냥 잘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내가 계산한 그런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의 상태가 아닌 그리스도다운 맛이 나고 향이 나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우린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인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결국 이 풍랑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상에게 열심히 소리치고 재물을 아무리 버렸어도, 그리고 숙련된 선원들이 노를 저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상황에 자신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던지는 이 행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더 이상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 얼굴을 더 이상 보기 싫어서 그냥 배밑도 아닌 물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것인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요나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순간 가운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물 밑에 던져져 깊숙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 이후 너가 물에 빠지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행동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고난을 주심은 그 물에 들어가 그래 죽어라. 너 생각 다 버리고 이제 들어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자신의 뜻으로 나아가게 됐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놓쳤다고 그래 너 혼자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는 더 이상 써먹지도 못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요나를 버리셨을까요?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의 그 시작점에서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모든 요소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도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방법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것은 결국 나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답해 주심을 듣는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믿는다고 모였고 선교단체에서 훈련까지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그 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피하는 태도 또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태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태도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요나가 없었으면 니느웨에 구원을 주지 못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부정하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려는 그 요나를 말입니다. 3장의 말씀은 그 회개 가운데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그 요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회개를 일으키실 수 있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동하지만 그 안에 나의 태도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올바르지 못한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다운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태도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려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한 번 넘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다시금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된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은 또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DFC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점검하고 같이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침 큐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 또 나왔네. 아침 큐티 또 하라고 하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큐티를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온 모든 것들은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침 큐티를 나가기 어렵다면 옆에 있는 우리 동력자, 함께 있는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정확히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적용하여 살아갈 건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네, 자신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동체에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어서 내 방식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며 점검하며 신앙생활에서 정말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소망합니다.